사도행전 12장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지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매사에 주의해 주시고 또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구속되었던 그런 두 번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이유 없이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쁜 정치인들, 못된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어떤 정권 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 예사로 생각합니다. 전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아주 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과거에만 그렇게 있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자기의 인기, 여론몰이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희생시키고 죽이는 이 아주 못된 정치인의 전형적인 아주 못된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공권력이거든요. 공권력입니다. 이 파수꾼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고 그 공공의 유익과 국민의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이게 공권력입니다. 근데 못된 정치인이 이 공권력을 자기의 어떤 인기라든가 자기의 유익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저항해봐야 파수꾼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정말 유일하다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주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탈옥을 하는 거예요. 탈옥, 추록 조금 이 제목을 잡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을 한다는 것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 담장을 넘어서 나온다는 것은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만은 우리 북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나쁜 짓을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형인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추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해서. 근데 이번에 탈옥을 했죠. 탈옥을 했습니다. 보니까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탈옥하는데 보니까 그 CCTV에 찍혔는데 보니까 참 아주 교묘하게 비호같이 날아서 탈옥을 하더라고요. 근데 탈옥을 했는데 중국에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에서 얼마의 현상금을 걸었느냐 하면은 1억 2천만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한 40일 만에 이분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탈옥을 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추록이 되는데 왜 탈옥을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이랬대요. 형기를 마치고 나면은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죽을 것. 차라리 탈옥을 해서 잡혀서 더 감옥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북한의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고통당하는 자, 여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거기가 정말 북한이 열려야 돼요. 중국이 열려야 되고요. 고레스와 같은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저 한마디씩이라도 해서 북한이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추록을 하지요. 탈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천사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작품, 나중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작품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모습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기에 주의 사자 그리고 천사 다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 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광채가 나고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광채가 나도 이게 간수들은 영적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우는 거지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천사가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먼저 천사가 와서 마리아, 요셉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가 그랬죠. 그럼 누가 말했느냐면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천사들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동행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쯤 나옵니다마는 그 한 계집종이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왔다 했을 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에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초림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먼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동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이걸 보고 대제사장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만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에 옥문이 열리면서 또한 천사들이 한번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렸죠. 그때에 거기에 가다 누웠던 이제 사도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6절에 보면은 빌립이 집사님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일이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뭐 수레에 타라 전하라 다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이끌리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묘한 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가 있어요. 이끄시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뭐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마산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처갓집도 마산에 있고 뭐 처갓집은 갈 수만 있으면 멀리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뭐하고 뭐 처갓집은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마산에서만은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마산에서. 근데 마산에서 목회하잖아요. 마산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그 심판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헤롯이 범죄했을 때지요. 1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축복과 징계에 동시에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은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죽은 거예요. 여기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징계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왔다. 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비로운 영적인 기적을 체험할 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로운 것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더 발전하면 신비주의로 가는데,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이 영적 신령한 맛을 좀 봐야 돼요. 그 신령한 맛이 이제 나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기 전에 신령한 것을 맛보았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뭐 생시인지 환상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인칭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가 3인칭으로 표현해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어쩌면 비몽사몽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경험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경험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모르고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삼층천이라는 것은 천국이 뭐 3층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이렇습니다. 이 대기권 있죠. 이 대기권 1층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기권 밖에 무중력 그 상태가 있죠. 이 밖에를 2층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의 세계를 3층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층천, 3층천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천국에 뭐 3층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임할 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모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바람이면 이건 알 수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운이라고 그럽니다. 예, 성령이 운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 같은 이것이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3절을 보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막 할 때 불의 혀처럼 불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처럼이라는 게 처럼. 이것이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 도매금 아닙니다. 뭐 척불이어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여기 임하지만은 말씀이 임하지만은 각 개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것이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지만은 전혀 다르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방언이지만 너무나 신비롭게도 성령은 개개인입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의학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이 신비로운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대신 방언입니다. 대신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 하는 언어예요. 대신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은 대인 방언입니다. 예, 뭐 헬라인 유대인이 전혀 다른 어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그래서 이 요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대신 방언이 아닙니다.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대물 방언이라 그랬죠. 대물 방언은 바로 이 굉장한 영성의 깊이와 함께 영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의미로 보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대물 방언이죠. 왜냐하면은 이 현상을 보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이거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미국의 그 무디 목사님 거기에 예화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막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불을 타버렸어요.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막 절망적으로 극할 때 그때에 그는 희망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허물어 버리고 이게 새 교회가 지어질 것이다. 그게 좋은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자주 드렸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이 뭐 두들겨 패가지고 팔아먹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감옥 그 억울한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넣던,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무엇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대물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대물 방언을 받으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를 그 쓴 작가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뭐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절 보십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뭐 너무 신비로우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건 뭐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동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소동입니다. 예, 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교회 축제 난리가 났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난리가 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체험이고, 뒤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거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집니다. 때가 되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디는 게 뭐냐?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을 때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그저 기다리세요. 예, 저분은 펄쩍펄쩍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맹할까? 그걸 느끼는 그 자체도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방언도 하고 뭐도 한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애쓰고 할렐루야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이거 어쩐 일이고 하나님 나는 안 주는갑다 그랬는데 나중에 밤에 자다가 꿈에서 방언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주나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방언 터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서 이제 탈옥을 시키는 건 완전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한 사람의 힘, 권력의 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둘째 팥수를 지나 그 검권력 아무리 동원했고 팥수꾼을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공권력을 동원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둘째 팥수를 지나 불가능한 겁니다. 첫째를 지날 수도 없는데 둘째까지 지난 거예요. 일진, 이진, 첫째 장벽, 두 번째 장벽 그대로 통과합니다. 예? 그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의 힘.
상황이 막을 수 없다. 그 쇠문, 여기 쇠문은 아마 사람이 그 어떤 힘으로도 이 문을 열 수 없도록 아마 잠가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 누구도 방해를 못 합니다. 뭐 과학이든 뭐 힘이든 권력이든 칼이든 하나님은 그런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실수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행착오가 없고 완전하다.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여러분,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걸려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기적이죠. 그것보다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문에 이를 때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이 사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데스티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그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해하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서는 죽을 때까지 해봐야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 실수함과 후회함이 없다. 시행착오가 없이 완전하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일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도록 하는 건 아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삶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고 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1층 로비에서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잠깐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심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열심을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연변성은교회 김성실 군이 원치 않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주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